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36쪽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뺏길 것이라. 내가 어찌 거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김장을 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총회도 잘 돼서 우리 김주원 학생이 회장이 되고 또 청년부는 우리 진명률 청년이 연임해서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가 잘 부흥하는 것이 미래 우리 교회의 부흥이다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전통을 따라서 같이 김장 담글 때 같이 또 해서 1년 우리가 먹을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런 일들에 한번 동참하는 것이 참 마음속에 흡족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좋은 우리 행복한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들으라. 그래 놓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하도록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네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여호와 유일한 사상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딱 또 한 가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가난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 모든 성경에는 약자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 모습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약자 편에서 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6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에게 주는 자, 그러니까 부자에게 주는 것은 뇌물이죠. 뇌물을 이야기해요. 뇌물.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또는 뇌물을 바쳐서 또 이익을 더 얻으려고 부자에게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여질 뿐이다 그랬습니다. 22절 23절에도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뭐 해주세요? 신원하여 주신다. 이거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대변인, 변호사, 후견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오늘날 법정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대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가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돈을 사서 변호하는 사람은 내놓으라는 명변호사를 쓸 수 있지만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늘법,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친히 변호사가 되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눈 똑바로 뜨고만 있고 팔짱만 딱 끼고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이 지긋지긋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게 확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압제당한다 할지라도 내 백, 진짜 백은 하나님이 계시니 그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돈이 조금 없다고 어깨 축 처져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벽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어떤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적었어요. 며칠 뒤에 그 벽 밑에 또 다른 글씨가 씌워졌는데 너도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면서 빳빳이 살아서 복수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도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밑에 좀 깨달으라고 적었겠죠. 그러면 너도 죽은 거야. 하나님 죽었다고 하면 너도 죽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자요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오늘도 위로받으시고 열심히
한번 삶을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지식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법론인데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게 이게 경청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는 기본적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얻는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인생의 비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이 없고 안 읽으면 영이 자라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18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보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묵상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는 사람들 책을 가지고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받습니다. 항상 이 아침에 묵상을 하고 또는 시간을 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방법은 암송입니다.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중요한 말씀 하루에 한 개씩 정도는 암송하려고 해야 됩니다. 암송. 중요한 본문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외우려고도 애를 쓰고, 고린도전서 13장 4장 같은 경우도 외우면 참 좋습니다. 로마서 5장이나 8장도 좋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빼도 박지도 못하고 쫙 들어옵니다.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나머지 한 가지 말씀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 18절 끝에 보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고는 19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다른 사람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이게 명령이 있어요. 말씀을 내가 먼저 적용하고 말씀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습관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 부흥회를 하지 않았어요. 모이면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모이면 일주일 내도록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계속 읽는데 거기서 막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좋은 사람들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 이 부흥이 온 세계 교회사에 기록을 남길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초대교회는 성경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성경이 장식용입니다. 말씀은요,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뉴스나 심지어 세상의 만화나 영화를 보고 그것이 진리인 양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혹거리가 워낙 많아가지고 말씀 외에 가짜인데 구란데 그 진짜같이 찾아오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 영화의 만화의 이 내용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만화를 먼저 보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봐야 가짜가 구별될 텐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을 가득, 영을 가득, 정신을 가득 채울 때 그 영혼이 아름답고 그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거
아울러 교회와 나라가 아름답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성경 한국, 성경 공동체, 성경 인생, 말씀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스톱하면 스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이하 쭉 끝까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5개 연달아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공고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지 마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마라. 울분을 품은 사람하고 동행하지 마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마라. 이게 잘못된 악인과 손잡지 마라는 거예요. 보증도 남의 빚 보증 서면 큰일 난다. 그리고 옛직에서 조상들의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팔아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29절에 자기 일에 부지런해야지 부지런하고 땅이나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요셉 감옥에서도 부지런했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서 결국은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고 하면 고하고 말씀이 스탑 하면 스탑해서 날마다 삶이 은혜로 충만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